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룻기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하고 난 이후에 왕정으로 넘어가기,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왕정으로 넘어가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이제 과도기가 있는데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고 모압 지방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제 곡식이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겪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룻기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냥 하나의 그림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 것처럼 그냥 보면 단순히 룻 그리고 나오미 과부들 이야기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속에서 나오미를 이끌어 가시고 룻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철저한 가난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거지가 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길은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또 그 사람이 그 땅을 사주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남자 중에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다시 말하면 거지에게 동정심을 베풀어 주어서 결혼해 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현실의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런 걱정 전혀 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삭 줍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룻의 기업을 물을 그럴 마음을 주시고 룻과 결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제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윤리적인 개념,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생존의 개념, 긍휼의 개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보아야 된다. 그래서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기업을 물어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어서 아들 낳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사주는 것, 그것이 이제 기업을 묻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에 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례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3장까지 우리가 나누었어요. 룻이 이부자리를 가지고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눕고
또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묻고 기업을 물어달라 그러니까 기다려라,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어제까지 나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보아스보다 룻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순서가 보아스보다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방해하면 보아스와 룻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주 보아스와는 다르게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보아스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룻의 기업 물을 사람의 우선이 되는 사람인데 당신이 룻과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 기업을 물어줄 마음이 있느냐, 아들 낳게 해주고 땅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으로 올라가서 이제 성읍 장로 1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가까운 친족이 나타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친족이 성문을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사람을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딴소리 하는 일이 없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는데 그 친족이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고, 사실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친족을 불러서 이리 와서 앉으라고, 잠시 앉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영문을 모르고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이때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청해서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장로 10명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장로 10명은 법적으로 완전히 판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숫자였었습니다. 장로 10명이 인정하는 결정은 번복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어른들, 원로들이 10명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그것은 번복할 수가 없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사적인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룻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때 보아스의 마음은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룻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열린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마음을 비우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경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분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사용한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면서 자기 땅에 사용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 팔고 가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나오미가 가지고 이 땅을 팔려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 땅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것인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소유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던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그 땅을 사유할 수가 없고 그 땅은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법적으로 소유한 그 땅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고, 나오미가 소유권을 도로 찾으려고 하면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또 그 땅도 그 사람이 사주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가까운 친족에게
나오미에게 이런 사정이 있는데,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에게 나오미에게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하여튼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가 나오미에게 고엘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물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대단히 긍휼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자기가 나오미의 기름 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미와 결혼을 해도 어차피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결혼을 해서 나오미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결국 그 땅은 자기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름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자기가 땅을 차지할 생각이 있어서 나오미의 기름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세게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니라. 나오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룻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업을 묻지를 못하겠다. 쉽게 말해서 룻의 이제 나오미에게 관해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룻이 있다고 하니까 룻의 기업을 물어서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땅이 자기의 땅이 될 수 없고 룻의 것이 되고, 오히려 룻의 땅을 찾아주어야 되면, 돈을 주고 사주어야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결국 이 가까운 친족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장로들 10명의 장로들이 있는 가운데서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복잡하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 복잡한 거 제가 좀 빨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룻기서라고 하는 내용들, 아주 복잡하고 기업물을 이상한 방법,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책이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죠.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좀 빨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제 하여튼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는데, 결국 보세요. 이 쭉 되어지는 과정이 보아스와 룻이 기업 물을 사람이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런 장애,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몰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룻은 얼마든지 모압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나오미가 어려움을 겪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랬지만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또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룻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그리고 고백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어머니를 따라왔을 때, 나오미를 따라왔을 때 믿음의 결단이었고 신앙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지금 하나하나 일을 풀어가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해가시고 계시는 것이라.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풍성하게 이삭을 줍게 하고, 보호를 받게 하고,
모압 여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을 주다 봉변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보아스가 보호해 주었고 넉넉한 양식을 주었고 물도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순간적이잖아요. 이삭을 주실 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인가? 친족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땅을 갖고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기적인 사람이라 자기가 기업을 묻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신앙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첫날인데 12월 한 달 그 믿음으로 살리라. 연말에 결단해야 될 것도 많고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오미하고 룻을 인도해 가는 과정을 보세요. 이게 불가능한 일, 복잡하고 미묘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씩 아멘 나올 때까지 하나씩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씩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믿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믿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무작정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이 일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늘 고백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그저 나오미의 마음은 룻이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아스처럼 유력자, 훌륭한 사람, 신앙적인 사람, 그런 사람 만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상하게요, 악한 우리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 일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우리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으려고 했던 악한 자는요 이상하게 바보가 되더라고요. 좀 표현이 거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가로막는 악한, 여러분 다른 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지 이상하게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바보가 되더라고요. 얼마든지 그 사람 머리를 굴릴 수 있고 못된 짓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에 와서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였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에게는요 지략가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명철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그 상황 판단을 잘하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라고 하는
이제 지략가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다윗 편이었었어요. 근데 위장을 해서 이제 압살롬의 편이 되는 거예요. 지략가가 둘이 있었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제 계략을 하나 냅니다. 지금 다윗이 궁을 빠져나가 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공격하면 다윗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다윗은 망한 거고 아버지는 망한 거, 도망하는 거니까 내버려뒀다가 천천히 공격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모략을 따라서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했다면 다윗은 망할 수밖에 없고 압살롬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들었고 아히도벨의 지략을 따랐을 텐데, 그리고 다윗을 공격했다면 다윗은 거기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압살롬이 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압살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내버려둬라, 천천히 공격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내버려둡니다. 이게 근원이 돼가지고요, 다윗이 다시 세를 모을 수 있고 힘을 모을 수 있어서 결국은 다윗이 이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처럼 생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압살롬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 신앙적인 것 아니고, 압살롬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다 그 속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악한 사람은 바보가 된다. 압살롬이 바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윗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 미묘한 일, 불편한 일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12월 한 달 그렇게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12월도 인도하시고 2024년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네.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오미의 마음은 그저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면 된다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내일 모레는 부목사님들이 인도하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손길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손길이 나오미와 루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지만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악한 자들 바보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12월 한 달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룻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 주시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선한 섭리로 도우시며 결국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로도 하나님 바라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얕은 꾀와 얕은 지혜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축복된 길로, 우리가 꿈꾸던 길로 더욱더 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과 나오미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그저 그들 입에 풀칠하며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는 이런 손길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고 깨달으며 그러게 우리도 하나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까지 그렇게 살아오게 하셨사오니 12월 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2025년도도 아니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한국교회도 이민족도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다른 사람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 하루하루를 영위해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본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달도 축복된 날 은혜의 날 되게 하시며 우리 양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게 하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포근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의 날에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